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0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올해는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이 세상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들,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대상이 있고 또 내가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자기가 자기를 얼마짜리로 보느냐, 자기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기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남이 봤을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지 몰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가치 없는데도 가치 있게 보는 경우가 있고, 가치 있는데도 가치 없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가치 없는데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건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 또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조건이고 환경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멀어서, 내 직장이 어때서, 내 환경의 형편이 어때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분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린 다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삶을 살아갈 만한 존재들이에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고 늘 승리를 맛보면서 멋진 인생을 사느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농장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농장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땅이 별로 좋지 않는 땅인지라 싸게 샀지만은 아무리 가꾸어도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소출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출 기한이 다가와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지냈어요. 은행에서 여유를 줍니다. 말미를 주면서 얼마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그때 갚아라. 그때까지 갚지 못하면은 이 땅을 차입을 할 것이다. 경매로 넘길 것이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 농장 주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돈을 마련해서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근데 그 날이 다 가까워오는데 석유회사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석유가 날 것 같으니 한번 시취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석유 시취를 해봤더니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빚쟁이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사가지고 살고 있는 땅에서 기름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거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하수 퍼가지고 기름값으로 파는 것인데, 지하수 팔아서 물을 파는 것과 같이 그냥 땅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팔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팔자 핀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부자였습니까? 석유가 나올 때서부터 부자였습니까? 땅을 살 때부터 부자였습니까? 땅을 살 때부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 그 밑에 석유가 있는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발견될 때까지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그가 땅을 사자마자 그 땅에 기름이 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참으로 풍성한 삶, 멋진 삶,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농장주가 자기의 농장 밑에 기름이 있는 걸 몰랐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별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에 달려서 달라져요. 하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공포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탕감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형벌을 받는 것만 있지 자기가 자기의 죄를 사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분만 죄인이 아닙니다. 아담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발생을 했어요.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못된 성품이 마음속에 발생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분만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 죄성에 찌들은 짠장아지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은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은 벌을 줘도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다가 인생을 망해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다가 죽어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이 19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끝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를 탕감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자비함이에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입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법규를 어겨서 경찰한테 이제 붙들렸습니다. 경찰이 스티커를 끊으려고 그럴 적에 그 경찰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요. 다시금 제가 속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찰관이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라고 스티커를 끊지 않는 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경찰관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자비를 베푸는 건 아니라 돈 10만 원을 딱 주면서 혹시 가시다가 또 속도 위반하시면 그때 이걸로 범칙금을 내십시오라고 돈 10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비를 넘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음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함, 성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주인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 오면은 개가 막 짖고 으르렁대고 달려듭니다. 근데 주인이 딱 서서 소리 한번 지르면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자꾸 우리 제키가 닭을 잡아먹어서 제가 고민이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불쌍히 여겨서 제가 제크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또 염소를 보고 잡아먹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소리를 펄럭 질렀습니다. 제크하고 소리를 질렀더니요, 뛰어가다가 그냥 멈칫하면서 쓰는 거예요. 꼼짝 마라 하더라고요. 얼어붙더라고요. 그 소리에 왜 지난번 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의 소리가 저 정도 나면은 열 되게 받은 거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찬물을 낀 것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수도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한테 특별히 누구한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다 할지라도요, 옛날에 섬기던 주인 앞에 가면 꼼짝하지 못해요. 옛날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늘 지난 날에 내게 되어지면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종된 로마 시대 때는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양반권을, 노비가 양반의 신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백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 번째는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지금 착각하고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변화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죄를 지고 당연한 거지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 정도를 가지고 뭘 죄라고 그래? 그렇게 변명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지 않아도 죄를 지면은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성품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인간임에도 죄성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은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맞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죄의 권세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죄를 무력화시킬 것이며 백전백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생명 되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얻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게 하는 이 헌신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하는 뜻입니다. 빛이 활동하면 어둠은 무력화가 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죄의 능력은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인력보다 강한 것이 공계 역학법칙입니다. 그래서 행걸라이드를 타고 하늘을 새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선언적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비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발전적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은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주지를 못해요. 형벌로부터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는 있지만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능력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죄사함을 베푸시는 자비함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신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이 생명을 인식하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위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거룩한 행위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생명의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행동을 멈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나를 방치해 두셨는가?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도록,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내 노력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했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약할 때요,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실패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것입니다. 아니, 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방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려고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비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 머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어, 여기에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연합될 때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주님 안에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네. 한참 생각해 봐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요, 아름답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요,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형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시지요. 얼굴에 뭘 발라가지고 예쁘게 하려고 들지 마세요. 마음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아름답게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얼굴에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화장 안 해도요, 광채가 나요. 예? 얼굴에 티가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서 얼굴의 티를 감춰도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요, 얼굴이 그늘이져요. 그늘이져요. 사망이요, 사망. 그러나 생얼굴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다 빛이 나지. 옆에 보세요. 다 빛나지요? 네. 빛 안 나요? 빛이 나요. 예배 드릴 때는. 왜? 예배 드릴 때 주님 안에 있지,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가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 아름다워요. 그게 날마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죄와 벗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 되어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모든 불행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데 죄의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질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은 수준이 아내 수준, 남편 수준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낮은 쪽으로 안 가요. 높은 쪽으로 가지. 그죠? 예. 우리 수준이 남편 따라서 수준이 격상이 되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수준이 주님의 수준으로 격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위대한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이해가 안 돼요? 들어보질 않아서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수준에 우리가 격상되었다?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령한 얘기는 하시지만은 현실성 없는 얘기만 하시네? 그러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 다 이러한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비가 아름답습니다마는, 잠자리가 아름답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서부터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벌레들이 와서 무는지, 쇠파리가 와서 물면은요 얼마나 가렵고 한참 고생을 해요. 그래서 쇠파리 같은 것만 눈에 보이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데 그 노란 그런 쇠파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냥 때려잡으려고 딱 손을 들고 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더라고요. 그게. 잠자리를 잡을 뻔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야, 저리 가라. 내가 너를 잡을 뻔했다. 여러분, 잠자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아주 추한 과거,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애벌레로 물속에서 정말로 애벌레같이 살았댔습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된 후에, 잠자리가 된 후에는 애벌레 생활을 청산합니다.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된 상태에서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같은 애벌레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으로 살면은 나비가 되어서도 애벌레로 사는 형국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거둬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값없이 줬다, 그냥 무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일반 통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구원받았어도 그렇게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늘 넘어지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달콤한 그 행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가서 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재미없어서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나는 시간에 그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넘어지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묵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다 보면 재미없어요. 자주 만나야지 정이 들고 자주 만나야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맨날 만나는데 왜 이렇게 붙어 살아 그러죠? 좀 떨어져 더운데 좀 떨어져서 살지. 여러분 자주 만나야지 더 좋은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날마다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리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다 사하여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나는 확신합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야, 너같이 살면서 뭘 구원받았다고 그래? 아, 글쎄 나는 개털같이 살아도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난 당신하고 있는 건 부담스럽거든? 말이 돼요?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난 당신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묻잖아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이기에 천국입니까? 천국은 따라하십시오. 천국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예,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기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살면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내 주 예수 계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지요.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좋은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놀고 있어요. 당신 왜 놀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리고 아침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는 또 어떤 사람이 놀고 있어. 당신은 왜 놀고 있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누가 날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나는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12시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3시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3시에 가서 일하게 했어요. 5시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5시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싹쓸 줍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부터 줘요.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가서 일하는 신용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3시에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12시에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일하지 않은데도 일한 것으로 여기고 싹쓸 다 주는 이 주님, 이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그 포도원을 종에게 주는 주인이 있어요. 그런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면서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저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를 거저 받았잖아요. 태양을 거저 받잖아요. 바람을 거저 받잖아요. 땅을 거저 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리는 다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 쉬는 대로 10번 숨 쉴 줄 할 때마다 1전씩 받는다고 해보세요. 예? 돈 벌어서 산소값 대기도 모자라요. 그냥 네 마음껏 먹고 마셔라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주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참목자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목자는 양이 잠잘 때도 잠자지 아니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 양을. 양이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에 그 위험한 곳에 내려가서 양을 구원해낸다는 거 아니에요. 참목자는. 심지어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양은 모든 필요를 주인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목자를 만난 양은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의 이유며 찬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목자를 모신 양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 주인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이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참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비도 왔는데 비가 안 오면은 메말라가지고 아멘도 메말릴지 모르지만 비가 왔으니 이제 아멘도 비를 먹고 좀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커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서 사시도록 그냥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그냥 나는 그분의 풍성함 속에 나는 거할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로구나.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 거로구나. 에? 열심히 돈 안 벌어도 돈 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 분량 많고 행복해요? 자동차 한 대 갖고 있고 두 대 갖고 있고 두 대 가진 사람 손 들어봐. 꽤 있죠? 우리 교회도 한 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두 대 가지고 있으니까 더 행복해요? 에휴, 보험료 더 나가니까 더 속상하고 힘들지 뭐. 여러분, 우리가 내 지위를 올리고 내 소유를 더 증가시켜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사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가 누릴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안식할 때에 주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이번 집회의 아주 핵심이에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는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도려 일하시지 못하러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좋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옆에 사람한테 시작. 성견이는 얼마짜리? 아이, 크게. 성견이는 얼마짜리? 더 크게. 시작. 들렸어요? 예, 들린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해 안 하는 사람은 안 들렸으니까는 이해 안 한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 순종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 이게 참다운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이미 주어졌어. 이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 자녀이기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리석게도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것을 얻고도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온전히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